오늘은 원래는 이거 본문만 읽어도 설교가 끝날 정도로 본문이 가장 긴 성경, 무려 176절까지 있는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재밌죠.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19편을 쭉 읽고 끝낼까 하다가 여러분들 읽다가 주무실 것 같아서 우리 구약성경 89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정중앙에 있어요. 시편 119편 161절로 17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896페이지 시편 119편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19편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함께 이른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의 핵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면서 찬양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면 호산나라는 단어지. 호산나. 제가 설교 제목 얘기 안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눌 건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2부 예배 말씀을 나누냐면, 이 종려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외침이 호산나예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그 호산나라는 외침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구원하소서의 구원은 육신의 구원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나 합격하게 하소서, 나 부자 되게 하소서, 나 결혼하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너와 내가 막힘이 없이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 잘못됐던 이유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게 성공이에요. 내가 원하는 목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나는 내 자식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이나 기도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시편은 다윗의 기도였고 동시에 거기에 은유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올려드린 거거든요. 찬송이나 기도나 동일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기도든 찬송이든 또 신앙의 삶 역시 찬송이에요. 꽃이 몽우리 이렇게 피는 거, 꽃몽우리가 피는 거,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잎이 말려있다 뚜루룩 열리는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아침에 해가 돋을 때 햇살이 쫙 비치는 것도 찬양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중요한 게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찬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침에 출근하고 직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도 찬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찬양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니까 어느 순간 구원과는 저 멀리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에 대해서 날 구원하소서 날 구원하소서 하지만 그들의 구원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너희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에 대해서 이 119편 전체를 다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61절부터 76절까지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은 뭐냐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자,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가는 삶 그 자체, 그 찬송은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64절에 보면, 요절이 164절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네 나도. 거기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대. 자,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하루 온종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서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러느냐 봤더니 그 배경이 61절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해.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는 거야. 내가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자꾸 나를 뭐라고 막 비판해. 사람들이 62절에 많은 탈춤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야.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당시에 고관들, 이 시편의 저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말이 분분한데 다윗이 지었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는 하나님만을 사랑해.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왕, 권위를 가진 사울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온갖 악이 가득한 거야. 근데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 삶 자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즉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내 감정, 내 기분,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실직당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벌써 일주일을 굶어서 먹을 게 없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거야. 나는 주의 규례를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바보야 라고 말하지만 나는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이 미련 곰퉁이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교회 가야 돼. 수요일 금요일 주일 난 새벽도 가고 그 힘들게 번 돈 헌금하고 야 이 바보야 적당히 해 막 뭐라 그래도 아니야, 나는 내가 가진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규례대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올무에 묶이고 감옥에 갇혀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바울과 실라가 그냥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줬을 뿐인데, 그렇죠?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주인이 자기가 이익이 떨어졌다고 감옥에 가뒀어. 그랬더니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내 영혼, 나는 우리 충만이하고 수호를 한번 가둬봤으면 좋겠어. 저희 유치장에 어디 가둬놨으면 좋겠어. 찬양을 할지 아니면 고소를 할지. 바울과 실라를 딱 가둬놨던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 밤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난에 가둬놨어. 대한민국을 코로나에 가둬놨어.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는 질병이나 오해, 뜻하지 않는 비난의 그런 올무 안에 딱 가둬놨어. 그럴 때 여러분 찬송할 수 있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했을 때 분을 내고 화를 내지 찬송하는 거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규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해.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내가 처해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처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젠가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악한 자들을 당신의 의로움으로 멸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며, 제가 좋아하는 문구지요.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복음학교에서 주로 쓰는 문구인데,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은 안 보이지만 not yet. 그러나 already 이미 내게 주어질 그날이 가까이 옴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섬기던 교회에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이 좀 계시는데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가난하게 사세요. 자식들도 잘 안 돌보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데 뭐 자식들도 이렇게 잘 안 돌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죠. 아니 신앙도 그렇게 좋고 근데 왜 저러나. 근데 가만히 그분을 보면 그분은 다 주님과 연애하고 계셔. 주님과 늘 만나고 있어. 항상 성수에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자식이 안 돌보든 뭐 자기가 물질적으로 좀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분의 삶은요 여호와 샬롬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자식이 뭐 정신 못 차리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있지만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저분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그 규례를 신뢰하기에 때가 되면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라. 그 말씀을 믿기에 그날을 바라보며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내게 약속한 축복의 날이 오기까지 삶의 자리에서 내 영혼이 은총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며칠 안 돼서 바로, 그렇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잡혀가서 그런 처형을 당한 걸 보고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뭘 못 배운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을 마음에 두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에 내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건 뭐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찬양은 신앙생활이고 찬양은 기도이며 찬양은 삶 그 자체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 자체는 신앙 그 자체가 되고 기도 그 자체가 되고 찬송 그 자체가 돼야지 라고 결단한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 유라굴로 광풍에 파손이 되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런 40년간 광야를 걸어가는 그 모세, 형들에게 팔리우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요셉, 그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마음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이 있었어. 의로운 규례들.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세우신다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든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제 금요일 토요일 컨디션이 계속 안 좋은데 이렇게 토요일 날 오후에 차를 타고 나오고 있는데 햇살이 왜 이렇게 좋아. 컨디션이 안 좋은데 햇살에 져니까 기분이 안 좋아. 더 안 좋아. 날씨도 좋으면 컨디션도 좋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듣고 오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찬양이 탁 들리는데 이게요
나는 두통에 막 컨디션이 막 안 좋은데 사실 그러면 이게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어. 성령님이 계셔 진짜. 마음에 탁 내 마음을 만지시면서 코끝 찍 눈물 살짝 이렇게 날 것 같으면서 마음의 위로가 싹 오는 거야. 근데 컨디션 안 좋아. 근데 그러니까 내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셔. 내가 막 기분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오해를 당하고 유치장에 갇혀도 우리 하나님은 계시고, 코로나가 창궐해도 우리 하나님은 계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은 계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공의와 정의와 의로우심을 믿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것을 배우는 게 규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될 길을 계속 킵고잉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이다. 그래서 특세도 안 할래다가 사경이 하는 거고, 교회 문 닫을래다가 계속 걸어가는 거고, 13년 동안 안식년,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안식월 가라 안식월 하도 여기저기서 말해가지고 그래 한번 봄에 갈까 했더니 코로나 터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거는 뭐 안식도 아니야, 감옥이야 감옥,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러나 때가 되면 보내시리. 그러면서 그냥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광야도 하늘나라, 감옥도 하늘나라, 그 신앙,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편부터 1절부터 176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찬양 인도자들 자기 기분 나쁘면 이렇게, 너네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기분 나쁘면 자기 기분, 또 기분이 좋고 막. 그러니까 찬송은요,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분은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항상 계시는 분이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찬양했다 안 해. 이거는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가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부부싸움하고 뭘 해도 예배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무리 죄인들의 악인들에게 둘러싸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악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고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천만인들을 물리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찬송하는, 그래서 종려나무의 호산나는 지속됐어야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말씀을 기억해야지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계속 호산나를 외치면서 끝까지 주님 부활하실 때까지 외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바뀌면 기도도 멈춰, 우리의 감정이 바뀌면 찬양도 멈춰, 우리의 감정이 바뀌면 교회 오던 발걸음도 멈추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면 헌금도 안 하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면 봉사도 안 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65절 보세요.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 이게 규례를 배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법을 사랑하면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넘치리로다? 없으리로다. 아니,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이 없을 수 있나? 눈 뜨면서부터 장애물이야 그냥. 그쵸? 아주 모든 게 장애물이야 그냥. 아침에 씻을 치약이 떨어져, 이거부터 장애물이야. 별거부터 하여튼. 그렇죠. 교회 왔더니 그분을 보는 순간부터 장애물이죠. 근데 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큰 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사울 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장애물이 나에게 이제는 아무런 꺼리낌도 문제도 두려움도 되지 않는 거야. 마치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다윗처럼. 그게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다. 그러면서 둘째로 내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은요 감정과 기분에 따라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게 찬송이다. 166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주의 계명을 행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켰다라는 건데, 지금이야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이렇게 강아지
이 망아지, 멍멍이, 뭐 송아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벼락도 안 먹고 죽지도 않고 막 그러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못 지켜요. 못 지켜. 근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계명을 행하였다라는 거야. 지키기 힘든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냐면 삶의 분명한 퍼포즈, 목적, 구원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삶의 최고의 가치는 구원인 거야. 그래서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컨트롤하고,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른쪽 길로 가고 싶고 왼쪽 길로 가고 싶지만 주의 길로만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 어떠한 삶의 컨디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간절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물론 이 구원은 영원한 천국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삶의 어려움들을 말해요. 애굽의 노역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건져낸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구약에서의 구원은 완전한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단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가 떠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 그들의 삶에 다시 임했어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싹 오셔. 그러니까 오시면 그냥 해결되는 거야. 그냥 적들을 이기네? 그냥 막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전쟁에서 막 승리하는 거야.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영혼의 구원, 내 삶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6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니이다. 주의 증거들, 언약의 말씀들, 선지자의 말씀들을 지켰다라는 거야. 내가 주의 법도들과 168절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라. 지키기 힘든 그 규례와 율법들을 지키고 지키기 힘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켰던 것은 그만큼 간절한 소원이 그냥 이 문제에서의 해결이 아니라 영혼 구원, 그리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에서의 해방,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어떤 분이 그런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그 한국의 새벽 예배는 잘못됐다. 성경에는 새벽 예배가 없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이게 새벽 예배의 근거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잘못됐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다. 그건 밤기도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는 불교, 유교 사상에 익숙한 한국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기 전에 그냥 지극정성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누구에게 비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게 이제 신앙을 가지니까 습관이 돼서 새벽에 그것을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향한 거지, 새벽기도 잘못된 거다. 그래서 거기다 누가 댓글 달아놨어. 그냥 새벽기도 당신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꼭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냐 말이야. 요즘에 댓글이 무서워서 우리 댓글 달기 하지 맙시다. 댓글이 무서워서요 뭘 못하겠어. 근데 뭐 또 틀린 말도 아니야. 그 댓글 쓰신 분의 말. 그러니까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모든 새벽 기도하는 사람 다 잘못됐다고 막 말하니까 나도 내가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쁜데 얼굴이 빨개지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막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제가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 드렸죠. 유월절 안식일에 대해서. 새벽 예배도요. 우리 한국이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고 전쟁 이후에, 그리고 해방이 됐지만 여러 가지 남북의 대치 상황, 그다음에 그 주변국들의 영향, 그리고 한국의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거제 나라와 같이 이러한 상황들이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하루 삼시세끼 쌀밥 먹는 거야. 예를 들면. 그리고 그냥 좀 잘 사는 거야. 안 아팠으면 좋겠는 거야. 왜? 병들이 너무 많고. 나는 지금도 기억나. 한별이는 그런 거 모르지. 목사님 어렸을 때는 이렇게 공터 같은 데 보면 서커스 담 같은 데에 와서 약 팔았어. 약. 회충약. 진짜
옆팔고. 하여튼 그러면서 안 아팠으면 좋겠네. 다 버듬피고 막 이렇게 하얗게 못 먹어서 막. 그리고 머리가 갈색이야. 이게 미국이 나고 결혼해서 혼혈아가 태어난 게 아니라 영양 실조,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머리가 갈색으로 바뀌어요. 나도 옛날에 그 갈색이었어. 지금은 흰색으로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그들의 소원이 뭐겠어? 내 자식 건강한 거, 삼시세끼 먹는 거,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거. 근데 예수가 구원이고 생명이다라는 복음을 들으니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안 부르짖게 생겼어요? 그렇죠? 아침에 눈 뜨는. 그래서 기체의학 망강하십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안 죽고 아침에 깨어나셨습니까? 뭐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시지 그럼. 잘 자지. 근데 왜 안녕히 주무셨냐고 그래요? 못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인사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인데 복음을 듣고, 그렇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새벽부터 기도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인류의 역사, 영어로 역사가 뭐 영어로 역사가 알긴 엄청 잘 알아. 준열아, 역사가 영어로 history. 그치? his 또 은별이가 째려봐요.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난 이건 정확하게 알아. his 스토리의 합성어야. 그분의 이야기야.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히스토리예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그냥 우리는 열심히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개입해서 그냥 이렇게 쭉 흘러오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라니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언제 세워진지 모르고 교회가 세워졌어. 이해돼요? 건물 짓고 이게 입당 예배 이런 거 없어. 근데 성령 임하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이 싹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어. 이해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예배를 싹 주관해. 그럼 또 그러지. 한국에만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있어. 다 있어. 간절함이 있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이끄심이 있단 말이야. 새벽 기도하는 게 나빠요? 나도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은. 그게 나빠요?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왜 나빠? 하루에 7번씩. 다윗은 1년 365, 24시간 기도하는데. 그렇죠?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니까, 왜냐면 해 뜨기 전에 농사일을 해야 되거든. 일단 농사일 시작하면 시간이 없어. 피곤하고 지치고 저녁 되면 일고 밥 해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농사일 하기 전에 시간을 찾으니 그 새벽에 막 기도하고 갑시다. 그렇게 해서 쫙 온 국민이. 그래서 이 대한민국 그 기도 영성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막 새벽 기도 배우고 가잖아. 막 기도원 배우고 가잖아요. 제가 이탈리아 주세페 삐꼴로 목사님 한국에 모시고 왔을 때 그분의 소원이 죽기 전에 오살리 기도원, Prayer Mountain, 기도의 산에 가는 게 소원이에요. 외국에서 엄청 유명해.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 엄청 유명해. Prayer Mountain이라고 한국에 기도산이 있다. 무슨 신의 산처럼. 아니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래 외국에. 그래서 거기 갔더니 소원을 이루셨다고 막 그러셔. 우리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데도 안 가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간절함이 다른 거야, 상황에 따라.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이 있냐라는 거야. 간절함이 있는 자들의 삶이 찬송의 삶인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을 바라며, 내 가정에, 내 친구의, 내 자녀의, 내 사업에, 내 직장의 그 문제 속에서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어. 너무 힘들어. 근데도 찬송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이다? 인본주의적 간절함이다. 호산나의 간절함이다. 종려나무의 간절함이다. 순간은 간절해서 난리치는 것 같지만 당장 응답 안 해주고 뭔가 좀 그러면 에라 하고 다른 데로 튀어버리는. 뭘 못 배워서? 규례와 율례를 못 배워서.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찬송의 인생이 아닌 거야. 짝퉁의 인생인 거죠. 그러니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무화과 나무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왜? 건진받고 싶은 거야. 간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루 7번씩 164절에 주를 찬양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 제목이 있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을 바라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간절히 찬양해야 돼요. 간절히 찬양해야 돼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다. 우리는 그 종려주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 뭐라고 그래? 냄비신앙. 뜨겁다 금방 식어버리는 이런 규례와 율례를 배우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걸 못 배웠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끝까지 가는데 못 믿으니까 가는 과정에 계속 의심해. 될까? 주시나? 그러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찬송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찬송. 그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 인도자는 그래. 오늘 무슨 찬양할까? 짠! 찬송가 243장. 오케이. 모르는 찬양이네? 다시 주여. 콘티를 짜도 오늘 나 우울해. 오늘 우울해. 오늘 F 코드를 가야 되겠어. F만 이빠이. 지 기분 따라. 그렇죠? 왜냐면 제가 예배 인도자여서 알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회중, 그 다음에 지금 시대적인 상황, 그 다음에 성도들의 마음 헤아리면서 기도를 이빠이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동을 팍 주세요. 그 마음으로 콘티를 탁 짜고 그 마음으로 TV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이 딱 시작되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그 순간 벌써 다 막 털이 다 쓰고 막 눈물이 나오고 그냥 하면 다 터져나.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게 정말 주의 규례와 율례를 배우고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간절한 구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아니 이미 벌써 그렇게 하는 순간 예배 끝나고 나가보면 이미 일이 다 돼 있어. 왜 그런 경우 있어요, 정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원을 바라지 않아. 되면 좋고요. 취업 이번에 되면 좋고요. 안 되면 안 좋고요. 간절하지를 않아. 정말 간절하면 매달릴 텐데. 그러니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은 뭐다? 내 영혼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도록 찬양해야 돼요. 170절을 봅니다. 그렇죠? 장절하는 하는데 이 170절 이 단어가 입에 잘 안 붙네. 170절, 169절부터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자,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규례와 율례를 배우고 구원에 대한 내 삶의 문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분이 또 그래. 통성기도 안 좋은 거래. 그거는 이방 종교, 그 다음에 미신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 그쵸? 막 몸에 칼 쥐시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통성기도 안 좋은 거다 막 그래. 자기가 못하거나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되지. 그것도 댓글이 또 달렸어. 통성기도 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이런 설교를 해서 통성기도 하면서 은혜 받는 분들을 힘들게 하나요? 나는 묵상으로 기도하면 자던데? 막 그러면서. 자는 것보단 낫는 거 아닌가요? 댓글 달게 하지 마, 우리도. 이게 힘들어, 요즘에.
그러니까 자기 선호도, 자기가 기준이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뭐 유튜브든 뭐든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될 좀 필요가 있어요. 이상하게 내 거는 잘 안 듣고 남의 걸 자꾸 듣는 것 같아. 그랬더니 누가 그래, 내 거는 들을 게 없대. 하도 들어서 또 들으세요. 뭐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이게요, 그 간절히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통성기, 여러분 물에 빠지면은 살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래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와 살려달라고 난리치지 않아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못 살겠는가, 괴로워 죽겠는 거야. 그리고 주님은 저 멀리 계셔. 왜? 나는 죄의 짜가치야.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의 문제가 너무나 커. 남편부터 시작해서 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보이긴 너무, 하나님이 안 보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장막이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찢어야 된단 말이에요. 찢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온 예수님을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을 볼 기회가 없는 거야. 이게 기회야. 타이밍, in his time.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붙잡아야 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눈이 안 뵈니까, 그쵸? 목소리밖에 없으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크게 부른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오라 그러잖아. 이게 부르짖음이 여기서 말하는. 정말 간절하면 부르짖어야지. 괴로워 죽겠는데, 그쵸?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렇게 하시고, 이건 뭐냐면 정말 간절함이 있는 거야. 간절함이. 그리고 그 간절함은 뭐예요? 반드시 여호와의 앞에 이른다. 심지어 애굽에서 노역에 고통받을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써요? 그들의 그 노역의 괴로움이, 그들의 그 울음과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는 돈 주세요 기도하지만 그것을 꼭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170절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간구가 주 앞에 아뢰져요. 주님은 다 들으세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데, 근데 문제는 외쳤는데 메아리가 안 오는 거지. 왜? 내 뜻대로만 구하니까.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부르짖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려달라고. 나는 돈이 필요해요 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따라서 우리의 진정, 내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도록 하는 찬양은 뭐냐? 간절하게 부르짖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눈뜨기를 원하는 거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거야. 그러나 그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내리시는 처방전은 내가 원하는 처방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을 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그냥 계속 광야에 짱 박혀 있으라. 네, 그렇게 싫은데요? 병원에 가가지고 당신은 타이레놀 5알 먹어야 됩니다. 아니요, 전 타이레놀 펜잘러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의사가 말하는 대로 처방을 받아야지. 이것이 뭐냐? 내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도록 하는 찬양이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호산나 다윗에서 외치면서 내 안에 욕망을 가득 가지고 이거 응답해달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뭐다? 나는 연약해서 내 소원을 아뢰. 그러나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든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듣겠다는 마음,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당신께서 나에게 리스판스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억셉트 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71절에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나는 부르짖었을 뿐인데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약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총을 먹으면서 타잔처럼 외치겠습니다.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발 설교하다가 간질로 쓰러진 거, 사람들 귀신 들렸다.
귀신 쫓아냈더니 쫓아낸 귀신들이 바울에게 다 붙었다. 뭐 별 얘기 다 돌지 않겠어요? 요즘에 좀만 막 해도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막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창피했으면 바울이 3번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기도했다고 생각해봐요. 게임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더 이상 구하지 않아. 설교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신 해도 또 일어나서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그리고 또 설교하는 거예요. 막 괜찮아. 왜? 은혜가 족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간질 때문에 성도 떨어질 거 생각 안 해. 그 간질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맡길 거 생각 안 해.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되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간구를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결국은 자기 힘대로 인생 살다가 그냥 끝장나는 거죠. 사울 왕처럼. 우리는 외쳐야 돼요. 끊임없이 외치고 주님 앞에 달라고 부르짖고 뭐 물론 해야 돼. 그러나 그것이 꼭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외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173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게 리스판스 해주신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내 구원이 그 말씀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17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귀회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러면 주를 찬송하겠다는 게 아니야.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는 것은 자기가 앞에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고 소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나는 계속해서 주를 찬송할 수 있고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해달라는 거야.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당장 내가 부르짖고 외쳤지만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계속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시고 어떠한 반응을 주셔도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야. 사울에게 쫓기고 미친 척하고 막 그런 상황이 와도 It's okay, no problem, 괜찮아. 나는 그래도 계속 주님 앞에 아랠 것이고 주님이 너 계속 미친 척해라. 내 하고 계속 미친 척하면 걸어가겠다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이다. 여기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우리의 원하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이 건물을 보고 고를 때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야. 천장 높고 음악할 수 있고 내가 바랬던 거야. 다른 거 하나도 안 봤어. 이렇게 보수가 많이 될 줄 몰랐어. 어쨌든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꿈꾸고 구했던 것들 그것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초케 선택한 거야. 다른 어떤 거 물질 타협도 안 하고 뭐 아무 말도 안 해.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항상 갈림길에 놓여 있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찬송의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받지 않아. 찬송이라고 그랬죠? 찬송 올라가는 건데 받지 않아. 받지 않으니 뭐예요? 응답도 없고 구원의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그래서 계속 우겨싸움을 당하고 계속 빚도 안 들어오는 감옥에 갇히고 계속 50이 될 때까지 여자친구도 없고 만날 때마다 헤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 어느 순간 여기까지 어쨌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종려주일의 핵심은 내가 우리 그 효주 지휘자님한테 옛날부터 몇 번 말했는데 난 종려나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곡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못 불러. 근데 이 종려주일의 핵심은 그거야. 찬양이야. 길 위에 종려나무 아래 찬양하세 주의 어쨌든 근데 그것처럼 그게 찬양하는데 그들의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은 첫째로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은 찬양이다.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에 일하고 있음을 믿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죽어버리셨어. 뭐야? 개혁도 안 하시고 뭐야? 저 뭐지?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호산나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 영혼의 구원, 내 삶의 간절함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분이 내게, 나는 구하지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쫓아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온갖 이기적이고 나 자신을 위한 신앙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고, 제가 아까 찬송이라는 단어를 대명사로 썼어요. 삶, 기도, 우리의 비전, 꿈, 모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냥 삶 자체인 거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나는 필요해서 구하지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삶의 규례와 율법이 돼서 쫓아가는 인생. 내 호두만한 뇌로 계획하고 설계해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계획 속에 이끄시는 그 삶을 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7번씩. 그러다가 또 7번 나와라 또 이렇게 막. 그럼 더 좋고 뭐 어쨌든. 그게 아니라 항상 삶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도움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에 확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돕는 그런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 이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찬송,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이빠이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찬송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지만, 그래서 외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내 것 버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내가 되겠다고. 그래서 주의 규례와 율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을 믿기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하며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간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도록 간절하게 찬양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은 찬송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처럼 억울하고 두통이 날 만큼, 정말 뚜껑이 열릴 만큼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믿기에 그들을 사랑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그 옷깃만 내며, 심지어 옷깃 뺀 것 때문에도 고통스러워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의 새벽 기도가 생긴 것은 전쟁통에 가난한 이 나라 이 백성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생명이고 구원임을 알았기에 새벽부터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여,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주의 규례와 율법을 배우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세대에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에 의하여 깨달음을 받고 삶이 성장하는 신앙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소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는 삶으로 일어나리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산 신앙을 가진 성도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할수록 진귀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할수록 진귀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아니 그런 것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당신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규례와 율법을 배운 자들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갑니다. 말씀 중심주의로 살아갑니다.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많고 많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배운 자들, 그 규범을 아는 자들은 겸손히 자기의 모든 바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만큼 능력 있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말씀을 쫓을 것이요 우매한 자들은 끊임없는 욕심을 쫓게 될 것입니다. 종려주일 많은 사람들이 나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기의 겉옷을 벗어 깔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자기의 욕심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찬송, 그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하늘 보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간절히 외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뜻대로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 건 내 계획이기 때문에 한계와 어리석음 가운데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가는 길, 왜 신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지? 왜 수르광야로 가게 하셨지? 고민이 있고 이것은 아닌데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을 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어둠이 가득한, 아니 앞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들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